안녕하세요. 네, 조영춘 목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미니멀 라이프에 대해서 같이 다뤄봤죠? 혹시 그렇게 자기 자신을 비우고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셨나요? 참 마음속에서 이렇게 낮춘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지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늘 그런 모습으로 아름답게 세워지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네, 오늘은 문화로 성경 읽기 4번째 시간입니다. 사회학자 장 보드리야르는 현대 사회를 소비 사회라고 했습니다. 예전의 농경 사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산업화 시대 속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생산자가 만든 것을 가지고 소비자가 그냥 사용했어야지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시대는 바로 이 과잉 생산 시대로 접어들면서 이제 소비자의 마음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내 마음에 들어야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소비자의 패턴이 또 달라지게 되었는데 그중에서 플라시보 소비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는요 가성비, 가격 대비 성능이 되게 중요했죠. 그래서 어떤 가격이 좀 싼 것에 성능이 좋은 것이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의 시대는 가심비, 내 마음이 들어야지 돼요. 내 마음이 들어야지 아무리 좋은 물건을 사다 놓는다고 할지라도 그 물건을 살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시대에는 내 마음속에서 이렇게 가심비, 이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모든 것들을 풀어가는지에 대한 이 연구들이 활발하게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이 플라시보 소비라는 것, 우리가 이 부분들을 좀 다루려고 하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바로 이 가심비, 이 가심비를 점점점 추구하는 바로 그 소비를 플라시보 소비라고 합니다. 즉 구매의 기준이 바로 심리적인 만족에 달려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플라시보 소비에는 지금 여러 가지 모양의 소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굿즈 소비가 있어요. 이 굿즈 소비라는 게 뭐냐면 사람은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있는 게 있거든요. 그 애정을 가지고 있는 그 대상에 어떤 합리적인 소비를 좀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합리적인 소비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마음속에서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사랑하는 그것에 어떻게 보면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 특별히 굿즈라는 것은요, 이 연예인이나 이 스포츠 그 선수들이 있죠. 그 선수들을 형상화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름 모르는 것들을 물건으로 만들어서 이제 풀어가는 건데 예를 들면 참 여러 가지 중에서 워너원이라는 그런 피규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요 빅뱅 피규어도 봤는데요. 이게 엄청나게 비쌉니다. 사람들의 얼굴을 만든 장난감 같은 거죠. 근데도 거기에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돈을 아낌없이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로 이 플라시보 소비라는 것에 또 하나가 나타나는데요. 그게 바로 뭐냐면 위안 비용 지출입니다. 위안 비용 지출. 작년에 2017년에 계란 파동이 있었습니다. 깜짝 놀랐죠. 햄버거병이요. 햄버거 먹고 나서 아이가 큰 어려움을 경험한 적도 있고요. 그다음에 유해물질 생리대 것 때문에 참 여러 가지 모양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간들 기억나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란 파동 될 때요. 계란 소비가 점점점 줄어들지 않습니까? 점점 줄어들면은 이제 계란을 안 먹으면은 이제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대안용품을 찾게 되는 거죠. 생리대도 이렇게 유해 물질이 있는 그런 천이 아니라 아주 천연 재료를 가지고 있는 것에 비쌀지라도 그것의 비용을 과감하게 지출하는 것을 바로 위안 비용 지출이라고 그럽니다. 또 하나가 있죠. 바로 탕진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혹시 탕진이라는 게 뭡니까? 무엇인가를 막 쓰는 것을 탕진이라고 그러죠. 재미를 합쳐서 아주 한자로 붙이면 재미입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가지고 탕진재미라는데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서 자기 자신의 위안과 안위를 위해서 돈을 마음껏 쓰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젊은 세대들 중에서요. 버스를 타고 갈 거리인데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좀 탕진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뭘 할까요? 바로 택시를 타고 이동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소비를 하는 것, 바로 그런 것들을 바로 탕진잼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플라시보 소비를 좀 들여다보면요. 그것에 조금 아픔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요 사이를 지켜보면 상대적인 박탈감을 많이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소속감이라는 개념이 점점점 해체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또 느끼는 것이 바로 이 빈발하는 사건, 사고요. 언제든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그 고통들, 그다음에 정치 사회적인 어떤 갈등들이 점점점 쌓이기 시작을 하면서 자기의 삶 속에 이 공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바로 이 약을 사용하는데, 이게 플라시보거든요. 가짜 약이죠. 이 플라시보라는 것들을 사용해서 그 마음의 공허를 채우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 마음을 뭘로 채우는 거예요? 소비를 통해서 이 공허한 마음들을 채우는 것, 이게 바로 플라시보, 소비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돈을 사용해서 그 마음을 채운다고 해서 채워질까요? 그것이 한계가 있는 거죠. 아무리 고가의 물건을 사고 명품을 산다고 해도 그것을 가지고 풀어갈 수 있는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로 이 소비라는 거짓 자아에 속지 않도록 자기의 마음을 잘 다스릴 필요가 좀 있는데요. 바로 그 거짓 자아, 내가 왜 거짓 자아가 생겼는지에 대한 것들을 연구한 보엔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가족 치료의 대가입니다. 이 보엔이라는 학자가요, 왜 사람이 이렇게 불안할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상적 또는 실제적인 위협에 이렇게 쉽게 반응을 하게 될까에 대해서 바로 연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다고 본 것입니까? 가족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이 이 자기 분화라는 게 뭐냐면, 타인들이 말한다고 해서 휩쓸리지 않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 자신만의 방식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풀어가는 것이 자기 분화인데요. 이 사람들이 자기 분화를 왜 이렇게 못할까라는 것을 연구를 해보니까 가정의 불화가 가장 큰 원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될까요? 상호 간의 관계성이 온전하게 형성이 되지 않다가 보니 그들의 삶 속에서 어떻게 보면 가족으로서의 연합성도 경험해야지 되고요. 하나라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별성의 상호작용, 각각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지만 상호작용을 통해서 바로 건강하게 자기 자신이 굳건하게 자아라는 것이 생성이 되어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가족을 통해서 제대로 형성이 되지 않으니 거짓 자아가 자기의 모든 것에 생성이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분화가 되지 않으면 사람들은요,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사회생활의 부작용을 경험하게 되고요. 또 하나가 문제가 극단적으로 예민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타인에게 상처를 주는 문제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죠. 더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에게 안전하다고 생각을 하면 타인을 위해서라도 자기 자신이 원하는 것을 바로 추구하는 그런 문제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족이 건강해야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족의 건강한 것들, 특별히 이것을 통해서 자기 분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야곱이라는 사람입니다.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 있죠. 어떻게 보면 이삭은요, 기쁨이라는 뜻이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소원하는, 어떻게 보면 사랑하는 귀한 아들을 늘 기다리고 있었던 아브라함의 가장 큰 기쁨인 이삭이요. 자, 그런데 이삭이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에서와 그다음에 야곱을 낳았죠. 근데 야곱의 이름이 뭐예요? 어떻게 아들의 이름을 거짓말, 속임수 이런 이름을 지을 수 있냐고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가족의 아버지를 통해서 경험하는 아주 건강한 것들을 경험하지 못해요. 형 에서는요, 늘 쌍둥이 형 에서, 늘 이겨야지 되는 사람, 늘 형은 자기 자신의 어떻게 보면 인생 속에서 큰 도움이 되지 않는 사람, 이런 것으로 자꾸 느끼게 됐던 게 바로 야곱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요, 자기 분화를 제대로 하지 못했어요. 자기 분화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이 바로 두 가지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하나는 물질, 재산에 자기의 모든 생각을 다 몰두하는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외삼촌을 속이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방식이든지 써서라도 그것을 얻으려고 그러죠. 바로 이 재산이라는 이 첫 번째 문제가 나타나고, 또 하나는요, 사람을요 차등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중에 지금 이제 창세기 말씀 쭉 읽다가 보면 이 야곱이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돌아가는 그 길이 있죠. 그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종들의 자녀들, 그리고 또한 어떻게 보면 제일 첫 번째 결혼한 바로 그 부인을 또 그 다음에 세우고, 레아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라헬을 세우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차등을 하는 거예요.
온 가족을 함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들을 균등하게 대하지 않고요. 가족을 내 마음속에,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단순하게 딱 두 사람. 그 두 사람이 누구일까요? 라헬과 요셉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또한 상처가 되었습니다. 우선 본인 스스로도 자기 분화가 잘 되지 않아서 상처도 경험했겠지만 실제로는 바로 그 야곱과 함께 있었던 가족들도 다 어떻게 보면 큰 상처 속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처의 문제들을 어떻게 할 거냐는 것입니다. 이 거짓 자아를 통해서 우리 안에 경험하는 이 상처의 문제들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아주 놀라운 그 상처를 해결해가는 아주 놀라운 비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요, 상처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지 될까요? 바로 우리의 삶 속에서 상처가 해결이 되려면 바로 사람들의, 타인의 어떻게 보면 상처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분노와 아픔을 먼저 이해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말씀 보면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둠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쭉 읽다가 보면, 창세기 말씀을 읽다가 보면요, 어떻게 보면 그의 마음속에 좀 부담스러운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야곱의 마음속에. 누굴까요? 형 에서죠. 부담스럽습니다. 왜 그랬냐면 자기가, 여러분, 장자의 축복권을 얻게 되었을 때 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서 도망을 쳤으니까 늘 그의 마음속에 이 트라우마와 같이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내가 형을 만나면 잘못하면 죽을 거다. 이런 두려움이죠.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다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게 있어요. 정말 하기 힘든 게 있죠. 그게 뭐냐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하나는 남에게 한 번도 상처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시지 않으셨죠? 누군가에게 상처 안 줘보셨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또 반대로요, 내가 혹시 상처를 받았다고 한다면 누군가를 용서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참 어려운 것이라고요. 그러다 보니 우리의 마음속에 참으로 이 모든 것들이 참 어려운데, 오늘 말씀에 만나는 야곱은요, 그 상처 속에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할까요? 20년 전만 해도요, 자기 자신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형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 그의 마음속에 이 형이라는 존재, 두려운 존재였지만, 아, 형이 힘들었겠구나. 아, 형이 너무너무 아팠겠구나. 그리고 화가 많이 났겠구나. 이런 마음들이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그 형의 마음이 헤아려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제는 자기 자신의 도망 나와서 도망치기도 바빴던 그 야곱이요, 이제 그 마음속에서 그 고통에, 그 형이 얼마나 고통했을지 이제는 다리를 쩔뚝쩔뚝하면서 이제 형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하고 있을까요?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형에게 7번 바로 굽으려 바로 절을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아까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자기의 마음속에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낮추는 모습이죠. 자기 자신을 낮추는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상처의 진정한 치유는 어디서 나타나게 될까요? 자기 자신들은요, 누구든지 만나면 다 자기 자신을 변명하고 싶어요. 그래서 나는 그때 아니었어요. 나는 그때 그럴 이유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더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그 상대방이 얼마나 아프고 힘들었을지를 먼저 생각하셔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상처 이해의 출발이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쁘게,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바로 회복을 해가는 바로 출발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이해하고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마음으로 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면서 둘째는요, 이제 상처 회복이 되려면, 그러면 내가 이해하면 다 끝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뭐가 필요할까요? 누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 돼요. 바로 그 부분에 대해서 5절에서 그 다음에 11절에서 만나는데요, 상처 회복은 하나님을 만날 때부터 회복되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들이니이다.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그 이전에 참 마음속에서 야곱의 마음속에 두렵죠. 형을 만날까 봐 두려워서 어떻게 합니까? 다 보내놓고 자기는 브니엘에 남았습니다. 그곳에서 뭘 했죠? 아마 잘 기억하실 텐데요. 그곳에서 천사와 싸우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천사와 싸우고 나서 어떻게 했을까요? 자기의 삶 속에서 분명히 어떻게든지 이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요, 그가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죽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죽지도 않고 더 나아가서 그의 이름을 야곱, 거짓말, 속임수 이런 뜻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셨습니다. 뭘로 바꿔주셨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겨루어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힘을 얻고 나니 그의 마음속에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힘있게 바로 풀어갈 수가 있던 것입니다. 그 고백이 어떻게 드러날까요? 바로 형 에서를 만날 때 그렇게 고백합니다. 형 에서가 묻죠. 아니, 이 자식들은, 그리고 이것들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이거는요, 주의 종에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바로 선물들입니다. 자식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그의 삶 속에서요, 무엇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것을 얻었습니다. 아마 만일 그때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많은 것들을 얻었어요, 형님. 그렇으면은 또 다른 상처를 주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 형의 마음을 바로 녹여내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나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덮을 수 있는 게 무엇밖에 없을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덮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런 큰 은혜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축복은 또한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최대한도로 계획을 세워놨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은 아름답게 세워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바로 잘 따라가는 것들이 중요한데요. 특별히 이 본회포라는 목사님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다뤄보신 적 있으세요? 예를 들면 우리 마음속에 원수가 생길 때가 있죠. 그 부분을 본회포 목사님이요, 신도의 공동생활 성서의 기도서에 보면 이런 글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원수들 가운데 살았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원수들 가운데 살아야 한다. 참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뭐만 있을까요? 불화만 있을 뿐이다 라는 말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화평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긴밀한 만남,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한 가지 더 보려고 하는데요, 상처 회복은요, 상처 입은 사람을 바로 돕는 바로 그 섬김에서 마지막으로 완성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로 11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그 이전만 해도요, 야곱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예전에는 두려워서 자기의 물건을 하나님 형한테 드리려고 물건을 구별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드리고 있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이건 감사함으로 나눠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속에 주고도 남을 수 있는, 자기의 마음속에 드리고도 참 마음이 행복한 바로 그런 관계가 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뭘 깨달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눈이 형 에서를 향해서 있는 것을 보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전에는 자기 자신만 봤던 인생이었습니다. 거짓자 있을 때는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것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니 바로 아픔 속에 있는 그 형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눈길이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아름답게 세워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말씀의 결론인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에서도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들을 마음껏 풀어갈 수 있는 이 자체, 그것이 뭘로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섬김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상처가 있죠. 아픔들이 있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섬길 때 진정으로 회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십니까? 상처 속에 있는 사람, 우울증, 그리고 여러 가지 고통 속에 있는 분들이 있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 보세요.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그 모든 것들을 안아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귀하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결론을 맺으면서요, 한 이야기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부부 사이가 아주 좋지 않던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주일날 아내가 혼자 저녁 때 예배를 드리고 왔는데 그때부터 남편에게 너무 잘해주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해주고 애교도 떨고 아주 모든 일들이 다 좋았던 거죠. 자, 그러고 나서 너무너무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좋아지니까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주 귀한 선물을 포장해서요.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묻습니다. 목사님, 아니 그때 저녁 예배 때 어떤 설교를 하셨습니까? 라고 했더니 그분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마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설교했나요? 라고 말했던 거죠. 근데 여러분, 나중에 이 남편이 지나가다가 주보를 하나 딱 봤는데 그 주보의 제목이 이러했습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참, 우리가 삶을 살다가 보면요, 많이 힘들죠. 어떨 때는 상처 속에 거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우리의 자아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그리고 기쁨으로 모든 것들을 풀어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우리 한 주간 동안 힘있게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